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그래서 신약은 즉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설교해 놓은 것,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즉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는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성경의 여러 분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왔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을 계속해서, 즉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심이라. 아멘. 그 죄는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밖에 없다. 즉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그 죄에서 구원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이 부분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즉 생명을 주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으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모든 은혜와 행복과 축복과 주님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다? 곧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생명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너희에게 얻게 하려고, 생명 주려고.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왜? 생명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얼마나 중요하시면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경에서 진실로 이렇게 강조법을 쓰실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제자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말하실까? 나는 예수님 속에 나는 양들의, 즉 너희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즉 문은 뭡니까?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가는 출입구죠. 즉 너희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생명만 얻게 하고 생명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도록, 즉 우리를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고통을 주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도둑질하는 이 도적과 또 강도, 우리를 죽여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강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즉 나는 너희들의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의 문이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주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주느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할 때 주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뭡니까? 이 비유를 만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아무에게나 이것을 해석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가는 말씀을 거의 비유로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비유라든지 예복에 대한 비유라든지 잔치에 대한 비유라든지 쭉 보면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사상과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관점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강조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즉 반드시 주님의 문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즉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에 따라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양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 그런 사람 뭡니까?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시면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뭐합니까? 듣는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양인가? 양인 나는 나의 목자, 즉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며 예수님이 나의 심판주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양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립되지 아니하시면은 오늘 이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나는 양이다. 그 주님이 목자라는 것이 믿어져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알고 어떤 신학적으로는 우리 알고 성경을 배워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데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목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환경에서 내 삶 속에 수없는 많은 문제들에서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구원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 영혼 구원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아십니까? 들어서는 알고 배워서는 압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많은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은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과연 주님이 나의 목자인가? 목자는 반드시 양을 뭡니까? 생명을 걸고 목자는 그 양을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그분께서 양은 보호해 주신다면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뭐다? 양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양인가? 아니면 마귀의 양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의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는 마귀의 양으로 거의 대부분 살아왔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반드시 꼴을 얻어요. 들어가며 나가며 양은 먹으면 양털을 뽑아내고 젖을 뽑아내고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며 삶을 살아오면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삶이 없는가? 그것은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절도며 강도가 되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강도는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6절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맞지요? 내 양이 아니면 마귀 양이라.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저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누구? 내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인가? 저 절도면 강도면 마귀냐?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주님은 성도들을 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안다고 했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만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내가 저에게 뭘 준다? 천국 주겠다는 거죠.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절대로 뺏을 자가 없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다 이 말은 듣고 따라가고 순종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시편 95편 7절에 1절에서 6절까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누구냐, 3절 이후에서부터 5절까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뭘 하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뭐다? 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뭘 듣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그 음성을 들려줬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둥과 내성과 우레 같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음성을 들려주었어.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백성들을 교회 나오게, 교회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 즉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 반드시 우리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아담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내강의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뭘 했습니까? 그의 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생명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도 그는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었어. 원수 같은 사람의 말을 하면 내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분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죽습니다. 주의 종의 말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떠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도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된다. 왜 도망가야 되는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사탄인 하와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우니까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절도를 당합니다. 절도를. 부부 사이 관계가 행복이 깨어지죠. 그 내강의 축복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냈더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영원히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다 진을 쳐놓았죠. 그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정에 그 형제들끼리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운 살인 거기 벌어지고 있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 나버립니다. 그가 930세 동안 살면서 아담이 행복한 삶을 누렸을까? 아니에요. 왜? 이미 절도며 강도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떠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 내 삶에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내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져 있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유함과 넉넉함이 과연 우리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한 지 분명히 3년 안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쯤 돼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너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고 마귀의 양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내가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내가 원하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라가면 절대로 어떤 사람은 너희를 빼앗을 적 없다. 칼이나 위험이나 강위험이나 강도 위험이나 도적이나 어떤 것이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3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왔느냐?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고 또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구원자다, 내가 너희 창조주다, 내가 너희 심판주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강력하게 주님의 첫사랑을 부어줍니다. 성령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일날도 나오고 물질도 드리고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이 마음에 그렇게 인생했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섬기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은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사랑이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옵니까? 고백할 때 맞죠? 성령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시키게 하시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바요나시므로 복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바요나시므로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고 너의 감정이 아니고 뭐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게 해주시구나. 즉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건들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13장에서 돌연 순간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서서 인도해 나가며 지도자 모세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광경을 그들이 지금도 체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앞에 홍해 앞을 두시고 그 홍해 길을 건너면서 그들이 지나갑니다. 홍해를 지날 때까지 그들은 모세가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했습니까? 고백 안 했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시고 난 뒤에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령 이끌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십니다. 교회에 들어오셨어도 참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주의 종을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셨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뭡니까? 일찍 고백시켜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일찍 믿는 분 있지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고백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지금 성령으로 고백하신 분들 아닙니까? 첫사랑도 이미 과거에 체험하셨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이 누구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피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고백시키실 때 이미 우리에게는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5장 2절에 고백을 다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 뭘 줍니까? 음성을 들려주지요. 천둥과 내성과 우리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중 앞에 직접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은 양은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왜? 자기 양이니까 이제는. 맞죠? 자기 양이라. 왜? 하나님 만세전부 택해 놓으시고 성령 이끌림 받아서 고백시킬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나 알게 하시죠. 알게 하셨을 때에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능력도 주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이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이 세 가지 축복을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을 하시고 모세야 네가 내려가서 이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언약을 지키면,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20장부터 언약의 말씀 주시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어떤 언약의 말씀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이미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홍해 건넜을 때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들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미 뭘 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님의 첫사랑에 딱 들어오면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은 막 두리번거립니다. 이거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볼까? 내가 어떻게 섬겨보고 뭘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이 들어올 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은요, 세상을 끊는 힘을 주시고, 맞죠? 세상의 절개는 다 끊어지,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빨리 첫사랑을 성령으로 첫사랑 받으며 세상에 절개했던 그 모든 것들,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끊게 돼. 그 우리 힘을 어떻게 끊습니까? 죽어도 안 되는. 세상을 끊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 순종할 수 있는 그 큰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내 미워하는 사람을 그래 주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원수 같은 부부도 뭡니까? 그게 안 미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지니까 뭡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도와주면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고 내 말 한마디 안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힘을 낼까? 그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에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높은 단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더 믿음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는 것 아시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말씀 받으시는데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다? 절도와 강도를 따라가서 그래요. 다른 방법 없어요.
목사님 절도 강도 안 따라갔는데 내게 없던데요. 내 주변에 전부 다 좋은 사람만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절도요, 강도요. 예? 인격적으로 사람이 볼 때는 주의 종들이고 좋은 나의 동력자들이고 좋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모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관점 볼 때는 그분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도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13장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주의 종이라도 따라가지 말고 죽여버리라고 해놨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너희 부모라도 너희 친구라도 너희 동복 친구라도 너희 아내고 남편이라도 너희 사랑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그 친구라도 이 세상 문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나갈 때는 뭐해라? 죽여버리라고 해놨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이걸 가르쳐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해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 안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절도며 강도라는 사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절도와 강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죠? 거기 13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해 본다. 아멘. 주의 종인 선지자가 기적과 은사 능력을 나타내는 많은 영권자들이 나타나서 그 앞에서 우리 앞에 막 치유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 조금도 말씀에 벗어나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시면은 뭐 하라? 청종하지 말라. 그 뒤에 5절에 말씀 보면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구약은 직접 죽였습니다. 5절 한번 보실랍니까? 자, 5절 시작. 그 선지자는 꿈꾼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나. 악을 제해라. 이 악은 사망이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도, 그러면 이 시대를 여러분 잘 한번 분별히 한번 해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바로 써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런 기적과 이적, 근데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니까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라가고 막, 지금도 뭐 내 육신이 좀 아프면 막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의 종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 나타나면 여러분 거기에 물질들이 다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뭐 하랍니까? 다른 신, 여기서 신약에 구약에서 말하는 다른 신은 물질을 말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 사건 이후에 통일왕국, 분열왕국이 딱 가면요, 전부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출애굽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갈 때 금송아지 섬기죠. 하나님 말씀 들었어. 안 들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어. 고백도 하고 말씀도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누구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맞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두려우니까,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나에게 좀 있으면 돌질하겠나이다. 당신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이 무섭고 사람의 눈치 본다고 해서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통 오면 그 고통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왜? 내가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주셨지.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를 주는 목적은 말씀 돌아오라고 주는 것이지.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 그 기간에, 고통 주는 기간에 다 철저히 낮아지고 더 주님 의지하고 다 왜? 우리 영혼 구원시키려고 욥과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준 사건을 보십시오.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다 죽이는 걸 보십시오. 그 영혼이 엄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제3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 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놓고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네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한 다른 신, 여기 다른 신은 물질을 따라가자, 뭐 쾌락을 따라가자, 지식을 따라가자, 과학을 따라가자,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따라가, 말씀 아닌 걸 따라가. 이게 절도며 강도인데 이 절도 강도를 어떻게 되느냐? 구약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가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끼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뭐해라? 돌로 쳐 죽여라. 아멘. 구약은 직접 죽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해라? 도망가라. 아멘. 타인의 음성, 그 대표적으로 타인의 음성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타인의 음성이 예수님 이 시대의 타인의 음성은 주님이 왜 이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내 말 외에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당시 때 말하는 타인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뭐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교단과 교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아멘. 사람들이요 내 입장에 맞춰가 집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 사람 장로 유전이라. 왜? 그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뭡니까? 말씀을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딱 이렇게 이간질하는 이것이 뭡니까? 장로의 유전이야. 나보다 앞선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구약은 죽여버리라 그랬어. 신약은 뭐해라? 도망을 가야 돼. 구약 사건에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절도며 강도인 사람의 계명과 장로 유전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만두지 않았으면 다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한두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주님의 말씀이 뭐다? 진리죠, 맞죠? 그 주님 말씀을 주는데 아니야. 계속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자꾸 누가 어떤 장로님 그렇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고 목사가 장로가 뭐 중요합니까?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부터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뭐 했다? 상고했죠. 왜 다윗이 위대한 그 축복을 받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하나님 합한 자라고 왜 했을까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읽고 뭐 했다? 결국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올 한 해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 한 해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 붙어져 있어야 되고, 주님에 들어가면서 꼴을 얻어야 되죠. 맞죠? 양이 꼴을 못 얻으면 비실비실해가 죽잖아요. 젖을 못 내잖아요. 털을 못 내잖아요. 저와 여러분 들어가면 나가면 이거 꼴이라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과 축복의 복이라, 아멘. 건강의 복이라, 자녀의 복이라, 부부의 복이라, 모든 일을 하나님마다 하는 형통케 하시는 복이라,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어, 들어가도 꼴 나가도 꼴이라, 마침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은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면은, 아멘. 주의 음성 따라가야 돼. 주의 음성. 안 믿으면 왜 그러냐? 그렇게 자꾸 말씀을 줘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요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이 그 말이 막 크게 들리게 하고, 그 말 듣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거짓 것을 믿으니까 다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되고 하는 응답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 분별도 자기의 삶을 좀 봐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놓고 좀 기도를 받고 좀 그래놓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저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항상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항상 마음이 뭐였다? 미혹을 받은 거예요. 마귀들이 미혹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주는데도 자꾸 안 하면요, 내 혼적이 맞는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결국 그쪽 길로 끌고 갑니다. 왜?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안 떨어지려고 단단히 붙어져 계셔야 돼요. 이 말씀 한 바퀴가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약이면서도 구약 사건을 그대로 신약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하노니 내 안식, 이 안식은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면 어디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천국을 묘사합니다. 아멘. 천국에 절대로요 말씀 미혹된 사람은요 이 땅에 들어도 나도 꼴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라,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라. 아멘. 잘 이렇게 가셔서 올 한 해에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고 우리 모두 영원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풍성히 얻으십시다.